할렐루야. 오늘은 욥기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고통 중 가장 큰 기쁨,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4장부터 시작되었던 엘리바스의 그 책망이 끝나고 욥이 이제 화답하여서 대답하는 대답의 시작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한탄을 듣고요, 욥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였기에 벌을 받은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논리를 펴요.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다라는 그런 것이 전통적인 교리의 논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까지도 말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 욥 너도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회복을 꿈꿔라라는 권면을 하죠. 어쩌보면 이제 일반적인 충고일 수도 있고요, 책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의 2장에 걸쳐서 고백되었던 그 엘리바스의 책망에는 욥을 향한 배려와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향한 공감이 없이 일반적인 논리로 그를 책망하고 죄를 회개하라라고 권면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욥기에서 정말 특징적인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죽여달라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욥기 전체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 고통 가운데 죽었더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이것은 뭐라고 해석하시면 되냐면 살려달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죽여달라는 것은 주님 나를 살려주옵소서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은 주님 제발 좀 나를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그 욥의 고백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 신앙을 떠나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고 아픔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냐, 차라리 죽고 싶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럼 여러분, 그게 정말 죽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 다 잘 알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함께 안아주고 울어주고 죽으면 안 된다고, 우리 살아야 한다라고 함께 고통을 나눠주는 것이 사실은 옆에 있는 위로자가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그런 고백이 없다라는 게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엘리바스를 향하여서요, 욥은 자신이 받고 있는 이 극심한 고난과 이 상황을 이해되진 않지만, 마음으로도 용납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겠고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것은 자신이 그 엘리바스의 고백처럼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은 아니기에 나는 너무 기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처절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욥은요, 자신이 받고 있는 이 고난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삶과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 이 고난이 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요, 욥이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존재를 분별하는 그 고백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욥의 입장과 욥의 처지와 욥의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나의 존재와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에 대해서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다 잘 될 때는 확신을 갖기가 쉬워요, 사실. 뭐 승승장구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땐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을 확신하는 것은 참 사실 어찌 보면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잘 믿는데, 교회를 잘 다녔는데, 삶 속에서도 뭐 다른 사람 피해 안 주고 성실하게 정말 착하게 살아왔는데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움이 계속되는 거죠. 경제적인 고통이 따라오고 마음의 상처가 쌓여간다면 우리의 마음속의 확신과 믿음이 여전히 견고하겠냐는 것이에요. 심지어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우리 가족의 아픔과 고통이 커지는 걸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냐,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왜 너를 도와주지 않냐라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견고할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우리 가족이나 동역자들마저도 야, 하나님 믿어서 잘 된 게 하나도 없다.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헌신했는데 도대체 뭐냐? 이렇게 한탄해서 너무나 너무 슬프고 속상한 상황 속에서 한탄하며 우리에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솔직한 심정으로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심정이 녹아내리지 않겠습니까? 낙담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견고한 믿음과 우리의 심정을 붙잡고 욥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아서 기쁘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은 죄의 벌로 내려온 것이 아니다라고 확신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을 보는 게 아니라 현상을 보는 사람이잖아요. 외모를 보는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과 형편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욥은요 지금 엘리바스랑 이런 논쟁을 할 처지가 아니에요. 그는 지금 너무나 극심한 고통과 마음의 상처와 슬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그는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이상할 것이 없을 만큼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자꾸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하죠. 여러분, 정말 죽을 사람은 죽여달라고 안 합니다. 그가 지금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고백하는 건 뭐예요?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니 나는 스스로 그것을 끊을 수 없으니 하나님 제발 이 고통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 하나님의 손으로 그것을 해달라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요청하는 것이에요. 제발 좀 살려달라고요. 하나님 제발 좀 나를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욥의 태도와 고백을 통해서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도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고 이 상황을 하나님의 것으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고요, 그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욥은요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끔찍한 고통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전능자의 화살이 자신에게 박혔다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자신을 사로잡았다라고 고백하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을 다 이해도 안 되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서부터 왔대요? 하나님에게서 왔대요. 이 화살이 다른 사람이 쏘는 화살이 아니라, 원수가 쏘는 화살이 아니라 하나님이 쏘신 화살이래요. 나를 사로잡은 이 두려움이 다른 상황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두려움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즉,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내가 받겠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겠지라는 것이에요. 다 모르겠어요. 다 할 수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 죽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주여 나를 제발 살려주소서, 주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건져주소서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욥의 믿음입니다. 사람도 아니요, 나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제발 하나님이 나를 건져달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으니 그것만으로도 나는 기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너무 처절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고 살려달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봐요,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하여서 막 엄마 아빠한테 혼나고 매맞고 울고 다시 누구에게 안겨서 눈물을 그치죠? 다시 부모에게 안겨서 눈물을 그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매를 받고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너무 슬픈데 너무 속상한데 그 눈물을 하나님 품에 안겨서 회복하고자 계속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삶 속에서 만나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해석할 수조차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외모를 보면서, 현상을 보면서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석해 주지 않으시면,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해석하거나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만 우리의 눈은 중심을 보지 못하고 현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욥의 고백을 통해서요, 비록 깨달아지지 않는 우리의 삶의 문제이지만, 어려움과 아픔이지만, 고난이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주셨구나라는 고백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갖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의 어려움이, 나의 자녀들의 문제가, 내 육신의 아픔이, 내 현상들이 정말 내 눈에 보기에는 답이 없고 피할 길이 없고 답답하고 우겨쌈을 당하여서 죽음이 나와 한 걸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서 건지실 수 있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수 있고,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나에게 돕는 손길을 붙이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뻐하며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건지소서, 주여 나를 살려달라고 간청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기뻐하는 그 기쁨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너무 처절한 상황이, 너무 속상한 아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은 거두실 수 있고 회복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음으로 기뻐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욥을 회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다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다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리실 줄, 그래서 우리를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회복과 축복과 회복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오직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